우리가 죄 문제를 깨달으면 인간은 누구든지 원죄를 가지고 있겠지, 그죠? 근데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민족이 달라, 나라가 달라요. 다 태어나서 이렇게 딴 데서. 그런데 하는 짓이 똑같아. 참 신기하잖아. 하는 짓 똑같아. 기준이 없으면 모두가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강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유일하게 경전을 갖다 대가지고 성경책을 우리가 갖다 대가지고 다른 책들하고 비교를 딱 하면은 오로지 십계명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어. 다시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족속이 달라, 피도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탁 택했어요. 그건 제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데 다 택할 수는 없는 거야. 샘플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고 관심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샘플로 하나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야. 그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계시의 말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종족이 다 다른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든 민족은 다 죄인이다. 그 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 십계명이라는 거를 준 거, 하나님이 계신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계명으로 줄 때 정확하게 죄 문제를 거론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 근데 더 신기한 건 원죄를 다루면서 성경에서 원죄를 끌어다가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도 원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뭐라 그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너무 신기하잖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 당시 있지도 않았어. 이 혈통도 아니야 지금. 이 핏줄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인 전 세계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통해 가지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택하신, 물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만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걸 연구 한번 해보라니까. 죄에 대한 거론도 없을 뿐더러 그냥 맹목적인 부분이 있고, 뭐 알라가 있으면 알라 가운데 무슨 뭐 말을 지켜야 되는 뭐 이런 과정 가운데 그런 논리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들, 그리고 대부분 이 성경에서 다 따와, 불교도 그렇고요, 이 모슬림도 그렇고 다 따온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은 이 원죄를 다루는 것이 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진짜 신기한 것은 저기서 태어났던, 여기서 태어났던, 땅끝에서 태어났던 모두가 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왕이 되어 있고, 모두가 혼자 잘났다 그러고, 조금만 못 살 때는 뭐 서로 이렇게 하지만은 잘 살아보세요. 자기가 왕 되어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느껴가지고 주여주여하고 아버지를 하는 그 부분이 참으로 참 신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게 한번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참으로 위대하고 구원에는 예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계시가 정확무하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제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원죄가 우리 인류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것을 좀 다루면서 우리 인간이 얼만큼 죄인인지를 내가 이제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매가 하나가 골라 이 여자에게 물어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중에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랑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할 때 안 보이죠. 그런데 이미 물질계가 있기 전에 계시다는 것을 일단 선지하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성경이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강교한데 이 사탄이 이제 뱀의 육체를 빌려다가 와가지고 간교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설명도 성경에는 이미 없어요. 즉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한 것, 질서가 없는 것, 그리고 암흑을 보여주죠. 그 암흑 가운데 뭐라 그래 끝에 가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한다. 이 말은 이렇게 암흑이 있으면 성령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뭘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이 있기 전에 가라사대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기에 빛이 시작이 됐죠.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예수의 빛을 말해주는 거거든. 예수의 빛이 딱 시작이 되니까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야.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궁창에 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물하고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내용물을 다 채워 나가죠. 성경은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보여주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우주 만물의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는 것은 말씀으로 가는 거야. 성령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만 떨어지면 행동을 시작해. 그래서 흑암이 있고 질서가 없고 이 공허함이 깊은 곳에 질서로 채워지고 공허함이 예수로 채워져 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의도하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쓰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화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논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약한 것이 뭐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무도 몰라. 사실 내가 이제 참 답답한 게요. 신학교 가가지고 전 세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17개 신학교가 있잖아요. 거의 다 가서 가르쳐 봤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미 김강식 목사님하고 율법과 복음을 배우신 분들도 참 많이 계셔. 그래서 내가 이제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을 맞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원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가끔가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은 죄 문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 싫든 좋든지 죄인으로 태어나지고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죄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천사의 존재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천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동시에 천사는 그냥 필연적으로
창조가 되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멜기세덱의 영원의 대제장을 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는 그 주권에 대해서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풀게 되면 알미니즘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행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인데 이제 이런 신학적인 이제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갈리는가? 죄 문제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론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어떻게 풀려지고 안 풀려지고 되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히브리서의 간략하게 요점으로 이제 몇 구절에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다 드려가지고 다 이해가 안 돼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1, 2장 들어가고 쭉쭉쭉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거기서 나와. 이제 중간중간 다 나와 이제. 그러면서 아 이것 때문에 얘기했구나.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저자의 의도를 설명해드리고 핵심 구조를 말씀드려가지고 히브리서가 지금 13장까지 뭐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이해가 되게끔 다 일단 설명을 해놓은 거죠. 일단 히브리서는 이해가 됐지만은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를 일단은 이제 뭐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성경 전체를 뭐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서의 성경 전체가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원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방금 읽었습니다. 잘 보면은 뱀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유혹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나무라고 얘기 안 했거든. 이미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담의 이 심령 속에는 하와의 심령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 수 없다 그랬는데 너 먹지도 말고 뭐라 그래?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을 가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란 소리 안 했거든. 이미 모든 생을 먹지 말라더냐 했을 때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오니까 벌써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시작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니까는 사탄 마귀가 바로 뭐라 그랬냐면 안 죽어. 하나님 죽는다면 죽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죽는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네, 주권인데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1장 말씀대로 그대로 된단 말이야. 자, 히브리서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내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그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막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존재함과 그리고 이제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라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죽어 안 죽어? 죽는 거예요. 말이 그대로 됐으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가지고 뭐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죠. 또 선악을 알 줄 알고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될까봐 먹지 말라 그랬던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내용이 있지. 지금 먹지 말라드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요 얘기를 딱 듣고 죄질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딱 봤어. 근데 빨간 줄 한번 보세요.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봐 먹지 말라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먹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럼 일단 하나님의 법칙 속에, 말씀 속에 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내? 어떻게 바꿔내? 어떻게 우리를 안 죽여? 누군가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이제 죽어야 되잖아. 따먹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누군가 죽일 것을 예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주고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벗어나서 주님만 바라봐 주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누굴 선택해요? 사탄을 선택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는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죽어야 되지만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너를 살릴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 6절, 이 6절에 사탄 마귀가 지었던 원죄의 내용이 4가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어저께 이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설명이 있고 없고 다 됐는데 나중에 사단은 뱀의 육체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온다. 왜 예수로 오셔야 되고 왜 성육신 하는가? 이제 그 사정을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적 방법으로 인간의 성령을 보내셨다. 자, 하나님이 만약에 우주 만물을 줘놓고 자, 이거 먹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가 아니고 로봇으로 만든 거보다 더 돼요. 그다음에 너 항상 나한테 섬길 때 이렇게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로봇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주고 이거를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주고 만약에 먹는 거였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먹어주면 감사한 거고 안 먹으면 안 되는, 이게 안 먹으면 이제 자기 의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훼손되었다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를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만약에 그럼 하나님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이 있는 거야. 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없을까? 네, 거짓말을 못하고 또 못해. 뭘 못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응? 미워하는 거 할 수 없어. 또 뭐 할 수 있어요? 예, 자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스스로 못 죽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못해. 또 한 가지 가장 큰 것은 하신 말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고 항상 신실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꼭 변개치 않고 우리가 그 지킬 것을 꼭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거를. 자, 그리고 나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없으시되 성이 있었기에 인간은 창조가 필요했던 것일까. 자, 시작. 사단이 유혹한 내용을 보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똑같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유혹에 넘어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사단이 승리하게 된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가두는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속성상 사랑의 존재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의지 속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을 때에 이것을 따먹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안 따먹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이걸 따먹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해 달라는 거. 정말 정령 죽어
내가 이 한 말을 제발 믿어달라는 거. 그 말만 믿어주면 죽지 않고 나하고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지상에서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하나님의 의도는 늘 한결같이 변개치 않고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서 하나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딱 죄질 생각이 들어가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고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지 안 죽는지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죄가 인류에 들어온 동기를 보세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하고 말씀에 의심을 품었죠. 자, 첫째 시작.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예, 무조건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두 번째, 인간에게 영생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주셨다. 세 번째,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였다. 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무조건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의 접근과 유혹을 우리가 잠깐 볼게요. 첫째 시작. 하나님과 격을 원하는 사단은 본능적으로 아담 이브에게 접근했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은 지금 통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야.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금 죽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녀들 어떻게 유혹해가지고 내 종으로 만들어버리는지 놀려가면서 뺏어서 도망가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대답을 해줘야 내가 신이 나서 막 하죠. 자, 두 번째 시작. 사탄의 본성을 따라 이브를 유혹했다.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세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아. 결국은 사탄의 말을 믿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원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시작. 유일신의 부정, 부정. 피조물의 신격화, 하나님의 능력의 도전,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 사탄 마귀가 이제 루시퍼가 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 원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배반에는 배반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왜 당신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 못 죽여. 능력에 도전하고 도망갔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식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토록 자주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닌 다른 안식은 참 안식, 거짓 안식. 예, 거짓 안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 안식이 됐어요?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사탄 마귀에 속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사단이 유혹한 걸 다시 보세요. 첫째 읽어보세요. 시작. 유일신의 부정, 하나님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일신을 부정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한 게. 둘째, 피조물의 신격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도 피조물이지. 너희 누구예요? 아담 하와 아니야. 피조물인데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셋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도전,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일 만한 능력이 없다.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따먹어도 죽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넷째,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스스로 피조물이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명은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원죄의 내용이 이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1계명 시작. 너의 안식을 좀 알아라.
그럼 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을까? 왜? 네. 유일신을 부정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유일신,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너희들도 유혹을 했다. 그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죄로 태어나서 죽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그 기준이 법이 없었으니까 십계명을 줘가지고 이제 유일신을 부정했던 존재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십계명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왜 기독교에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른 피가 흐르고 다른 민족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지를 신비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신기한 것은 보면 베네수엘라 가면은 한 가족 안에서 막 그냥 서로 그냥 위로해주고 사랑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막 하고 뭐 소련을 가도 똑같고 아프리카들을 가도 똑같고 뭐 그리스 어디를 가도 똑같대. 무슬림들도 은혜를 받으면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조금 전에 무슬림이었는데 은혜 받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감격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유일신을 부정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마라. 자, 어떤 형상에 절하지 마라. 왜 주셨어? 피조물을 신격화하잖아.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얘기 해줬어? 인도의 신이 2억만 개인가 2억 개인가 어쩌면 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재미있는 신이 뭐냐면 남편이 발을 닦아요. 이제 물을 가져와 대야에다가 그래가지고 온갖 거 다 하고 침 뱉고 이빨 닦고 발 닦고 다 해. 그 순간 얘가 신으로 변해요. 아유, 잘 들어봐. 그 물이 이제 그 순간 이제 신으로 변하는 거야. 얘는 더러운 신이야. 그거를 아내한테 줘요. 아내한테 줘가지고 신이니까 정성껏 닦고 이빨 닦고 그걸 다 해가지고 몸을 다 닦고 이런 게 이제 좀 마셔. 그리고 그걸 마셔. 이게 신이기 때문에 마셔요. 건강.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피조물을 신격화할 때 해와 달과 별을 뭐라 그랬어요? 누려라.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을 죄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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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도 비나이다. 꾸정물에도 비나이다. 그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찰 노릇이니까 지금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 피조물을 신격화한단 말이에요. 셋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에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 짓고 도망가면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 자식한테 죽일 거야 막 이러고. 우리 안 해봤어? 난 해봤는데 나는 한 번 속상할 때만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때 잘 안 돼가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이제 교회 안 가. 막 이런 적 없어? 자, 1계명 다른 각도에서의 율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속지 마라.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다고 속지 말라. 우리 속아요 안 속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안 속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속고 있다. 너무나 많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온리 우리 예수님 그분만이 구원인데 그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지금까지 속아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죠. 2번 시작. 형상을 가진 것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물 꾸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에 무슨 정화수라든지 그 다음에 뒷산에 바위라든지 이런 게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그렇게 외치고 더 화가 난 거. 난 예수 믿고 진짜 제일 열받은 게 뭔지 알아요? 돼지 대가리야. 정말 내가 걷다 대고 절했던 거 생각하니까 내가 기가 차가지고 나 몰랐거든 그거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기가 찰 노릇이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네 번째 시작. 3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보응하거나 보상할 능력이 없다고 속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응할 능력이 없습니까? 뭐든지 해줄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 하나님 나 죽일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네 번째 시작. 너희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속지 말라. 자, 우리 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지만 솔직히 죽을 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 땅에 돈 많이 있으면은 영원히 살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싹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그렇지, 땅 사야지, 집 져야지, 차 좋은 거 타야지. 그리고 없는 사람들 보면 우습고, 요 네 가지가 아담 이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가 신기하다고 내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똑같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을 다 섭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더라고.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불신자들 보세요. 히틀러가 어떻게 됐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죠. 자, 지금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래? 좋게 말했지. 안 죽어. 하나님까지 낼 거야. 유혹했지. 굉장히 달콤했지. 먹었지. 죽음이 들어왔잖아. 히틀러한테 어떻게 했어? 너가 신이야. 너가 이거야. 야, 너 유대인들 다 죽이면 너 전 세계 다 섭렵해. 너 통치해. 이러니까 죄다 스탈린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2차 세계에서 1000만 명 죽었어. 스탈린 1300명 이상 죽었어. 김일성 정말 얘네들 이거 옛날 200만 명이고요. 한 400만 명 죽었고 진짜 인육 다 먹었고 우리가 그 자료 다 있어요. 인육 다 먹고 그 북한이 그 압록강에서 정말 빠져 죽고 뭐 하고 김일성 지가 인간이 신된 나라 아니야. 인간이 신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일신을 부정하는 피조물이 신이 된 거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자, 제가 이제 두 분을 이제 그 예화를 들을 테니까 한번 잠깐 일어나 봐. 지훈이도 잠깐 힘이 들겠지만 조금 일어나 있어. 이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재밌는 것이 정말 신기하게 50%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5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반씩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할 때 막 찔러 죽이고 강도질하고 막 못된 짓 하면은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놈 이러면서 정죄하잖아요. 막 죄인이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행위만 죄가 아니라 그러죠. 뭐라 그래? 생각이나 마음도 죄라는 거예요. 남자는 10,000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하루에 20,000번을 생각해.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10,000번.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10,000번. 남자는 긍정적인 5,000번.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5,000번. 그러면 5,000번은 하나님이 볼 때 죄 아니에요. 죄죠. 근데 우리 5,000번이라는 죄를 짓는데 죄를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이제 죄가 없는 몸이 어떤 몸이냐면 이런 알몸이야, 알몸. 죄가 하나도 없는 몸이 알몸이에요. 그럼 하루에 5,000번을 죄를 짓는데 너무 많이 계산이 되니까 4,990개를 빼. 몇 개 돼?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면 이 옷으로 오늘 권도전서 하루 죄를 져가지고 이 옷을 하루 딱 입고 왔어요. 어? 한 달이면 얼마큼 줬어? 30벌. 1년이면 한 120벌. 그죠? 몇 살이야? 이제 34. 34. 그럼 또 곱하면 34이면 어떻게 돼요? 벽 뚫고 나가야지.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제대로 4,990개 하면 어떻게 해요? 우주를 떠나야지. 그죠? 행성이네. 행성이지. 이건 남자야. 자, 여자. 어떻게 해야 돼? 행성이 아니라 왕성이지. 태양계를 벗어나죠. 태양계를 벗어나죠. 그런데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남 얘기할 때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쓰고 나는 아니지. 진짜 웃기는 건 이렇게 말하고 예화를 들면 그래 얘네들은 죄인 이렇게 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진짜 신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전부 다 옷을 보세요. 이 손이 이렇게 있는데 손이 자유로우면 남의 옷을 벗겨줄 수가 있잖아. 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해야 되나? 아이 저 나쁜 놈. 아이 웃긴 놈. 진짜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다니는 거야.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죄를 정죄할 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분들 막 하면서 정죄한 게 이 모습은 못 보고 겉으로만 이것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마치 내가 그 깜빵 예화 해줬잖아요. 안 했어? 깜빵 할 때 내가 대빵이야 깜빵. 너 뭐 하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소매치 손 확 잘랐는데 너 뭐 하다 강도지? 너 뭐 하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부모를 찔러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나쁜 놈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간수가 보면 뭐라 그랬어? 똑같은 것들이 놀고 있네. 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벗겨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벗겨줄 손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죄가 없는 인간이 있으면 되는 거죠. 누구?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소식이 들렸어. 소식이 들린 거야. 죄가 없는 분이 있대. 그분을 부르면 우리 죄를 불러준 오셔서 제 옷을 벗겨준대. 그러니까 이런 건전사님이 불렀어. 그럼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죄의 옷을 입고 있어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손이 자유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씩 다 벗겨주는 거야. 다 벗겨가지고 이 알몸하고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원흉, 이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십계명을 먼저 우리에게 돌판에 새겨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자, 한번 지켜보아라. 그래가지고 4가지를 지키는데 지켜줘? 방금 얘기했듯이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웃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이웃에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둑질 마라, 뭐 어쩌고 막 있잖아. 그럼 해봐라. 안 되는 거죠. 일단 10계명이 안 되는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깨달지 못하니까 이제 613가지의 이제 이스라엘 백족들이 해야 되는 법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결법도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법을 쫙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365개는 해라, 247개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너무 신기한 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방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데 만약 여기에 절대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 그러면 어떡하죠? 절대 들여다봐. 절대 들여다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밌는 거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학교 가라면 안 가. 가지 말라면 가. 교회도 그래.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게 이렇게 새까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내가 선한 줄 알아. 내가 의인인 줄 알아. 목사가 어떻게 선하겠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단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거룩하다라는 말보다는 안 되네요. 이게 더 진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죄인데 문제는 뭐냐면 원죄가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왕을 만들어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단의 전략은 이 원죄가 계속 나를 이끌어가 가지고 나를 왕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여 놓는 거예요. 항상. 그래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믿는 성도들도 내가 나오는 거야. 저도 성경책 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면 나중에 나타나도 뭐 내가 막 이러고 나와. 참 신기하지 그거. 어?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주여 그래가지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또 되면 내가 인도 갔던 거 봤지 막 이러면서. 아유. 근데 우리 불신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한 십계명을 분명히 끌어주고 혹시 이제 누가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이런 이유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신이라는 분은 우리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읽었는데,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죠. 선아가 바라봤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본 결과가 뭔가? 먹음직도 하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쾌감을 맛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는 거, 스스로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스스로 꿈을 갖죠? 우리 정말 얼마나 스스로 꿈을 갖냐고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지혜롭게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탐스럽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남집사님 이제 집에 가겠지만은 그 집을 딱 갔는데, 이게 시리뷰가 있네. 시리뷰가 쫙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야, 기도가 무섭다. 기도가. 여러분도 시리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집들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같은 값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나 정말 깜짝 놀라. 거기서 밥을 한번 먹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찌리뷰 쪽에 내가 앉았어요.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그냥 보면서도 힐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거 하나 있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거든. 50일의 예배 속에 나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죄를 가지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원죄는 똑같다고요.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하나 잘난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들이야. 우리가 주 앞에서 웃고 말씀 듣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 외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말씀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여기다가 믿음이 필요한 거지. 다 이렇게 지나가고 영원한 것 남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빛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각 종류들을 했잖아, 그죠?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물은 물끼리 있을 수 있는지 난 지금도 신기해. 그게 안 신기해요? 플라스틱은 어떻게 플라스틱끼리 자기끼리 있냐고. 종이 재질은 어떻게 종이끼리 있어야 되냐고. 쇠는 어떻게 쇠끼리 있냐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있고 금은 금끼리 있고. 그런데 다 갈아버려가지고 없애버리면 날아가 버려서 없어지는 건데도 어떻게 그렇게 한 그 요소들이 다 같이 그렇게 되어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의 계시가 오실 메시아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 이제는 말씀을 걷어가는 것만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빛이 이제 그 사역을 다해서 이제 사라져라 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 싹 사라지니까 물질계가 사라락 없어지겠죠. 영원한 세계만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영원한 세계를 믿는 거예요. 천국 소망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이 모든 게 히브리서에 지금 내용이 있어.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입장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거를 성경에서 왜 보여줄까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 뭐 때문에 보여줄까? 치유, 회복.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지금 사탄 마귀가 죄 줬다고 없앨 수 없잖아. 그럼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사단의 통치. 사단의 통치인데 하나님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 질문이 좀 어렵나?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 지금?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왜 찾아? 제일 좋은 죄를 정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누구한테? 사단아. 사단에게.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서 상황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벌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 제가 벗어서 숨었어요. 수치심 두려움 다 들어왔어. 그랬더니 너 누가 이렇게 하게 했어? 이러니까 아담이 뭐라 했냐면 이제 하나님 먼저 누가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내게 그렇게 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핑계를 여자한테 댔어요. 죄의 전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너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니까 뱀이 나를 꾀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 저주를 받아라 하잖아. 합법적으로 정죄를 할 수 있는 찬스가 하나님께 간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못 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고 무슨 말을 해? 여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여인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내가 네 발꿈치 찍고 너 머리 상할 것이고 그 얘기 하잖아.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씨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와서 죽어? 예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것을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부르는 자, 기쁜 소식이 들린 자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다 죄의 옷을 벗겨줘가지고 영원히 어떻게 창조의 목적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어디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뭐가 필요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